오늘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일단 흔들린다는 게 뭔지 한번 볼까요? 흔들린다. 왜 흔들릴까? 이제 흔들릴 때 어느 때 가장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어느 때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어느 때? 몸이 아플 때 힘드나요? 몸이 아플 때. 이거보다 힘든 것도 있나요? 연애가 잘 안 될 때. 남녀 문제, 연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런 거.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나이가 좀, 이런 걸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이게 안 힘들지만, 이런 일이 생각이 있으면, 누구 좋아하는데, 차인다든지, 그런 등등의 남녀 관계, 이성 관계, 이걸로 죽기까지 하고 상사병도 걸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가 힘드나요? 돈 때문에 힘드나요? 돈.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집값이 폭락하거나, 땅값이 폭락해서 팔리지도 않고 이럴 때. 이자는 내야 될 돈이 많은데, 부동산은 안 팔리고, 부동산도 안 갖고 있어. 이자는 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역시 돈 때문에 힘든 거죠. 또 뭐가 또 힘들나요? 뭐 때문에 힘들죠? 자식.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모라면 자식 때문에. 가족이죠, 가족. 이렇게 공부를 더 하겠다는 것 때문에 힘들 것도 있지만, 자식이 취업을 안 하기도 하고,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치기도 하고, 등등의 이런 걸로 괴롭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사고를. 접촉사고 난다든지, 접촉사고 정도는 아니지만, 접촉사고보다 더 큰 사고, 고발당하기도 하고, 또 대형사고가, 또 직장에서 괴로울 수도 있죠. 자, 가만 보면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해요.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속세에 살아가는, 이제, 누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가족이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것들도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로움의 원인은 각각의 원인이 다 있죠. 이걸 하나로 통틀어서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원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부처님은 하나로 통틀어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이 집착이다. 집착으로 인해서 그렇다. 갈래로 그렇다. 갈래. 집착은 집착인데, 이 애가 사랑을 했잖아요. 사람의 목마를 갈잖아요. 계속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물이 계속 먹고 싶어지듯이, 욕망은 집착이 끝이 없어. 욕망으로 인해서 집착이 이루어지면 돈을 더 많이 가지면 더 갖고 싶고, 사랑을 받으면 더 받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끝없이 물고 물리는 그런 것이 가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퉁쳐서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을 하셨는데, 그냥 이렇게 집착을 끊어라, 욕망을 끊어라. 이 말은 정말 내려놓아라 라는 말로 이렇게 쉬운데, 말씀은 쉬운데, 이 원인들은 다 개별적인 또 다른 원인들이 통틀면 이렇게 큰 것이라서 말이 맞긴 한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남녀 문제, 몸 아픈 거, 자식 문제, 또 사고 당하는 거, 돈 문제, 누가 죽는 거, 또 직장 문제, 이거는 또 내려놓아라. 집착을 벗어나라. 욕망을 벗어나라.
이거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마음이 평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인은 안다 해도 원인을 아는데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는 또 이렇게 이런 것을 그냥 극복해내기도 하지만 이 소문 듣고 또 누가 옆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고 잘 다니던 황룡사 다니다가 황룡사 스님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고는 다른 데를 갈까 말까 여기 뭐 연애하고 이럴 때 누구 얘기를 듣고는 만날까 말까 그런 거 등등에 돈도 누구 얘기를 듣고는 투자를 했다가 투자할까 말까. 제가 어제 이제 홍성에서 의사 양반이 저를 보겠다고 왔어요. 유튜브 듣고 유튜브가 제 유튜브가 재밌대. 제 강의가 재밌대. 아유,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멀리서까지 찾아주시고 몇 개월을 벼르고 오셨대.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시사 이야기도 많이 하고 스님이 코인도 얘기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재밌다고 그래 오셨거든요. 그래 이제 뭘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코인들이 만큼 내려갔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내렸거든요. 고점에서 비트는 30% 내렸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60%, 70% 내린 비트 말고 알트코인들인 거의 대부분 60%, 70%, 80% 내렸어요. 엄청나게 내렸거든요. 그런데 어제 트럼프가 한마디 딱 했어요. 비축 자산, 코인들을 비축 자산으로, 자산을 비축, 공금으로 자산으로 사들이겠다라는 말을 다시 했어요. 선거운동 할 때는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다 내린 거였는데 어디 한마디 했어. 한마디 했더니 리플은 30% 오르고 에이다는 70% 오르고 비트코인은 30% 오르고 등등의 다른 가상자산들이 쫙 올랐어. 참 신기하구나, 세상이.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을 하는 것은 놀랍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만큼 오른 것은 이제 내린 거에 비하면 이만큼밖에 안 되죠. 다시 또 내리고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건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스님이 얘기했으니까 참 그거 좋은 거겠다 해가지고 샀으면 스님한테 따지러 왔겠지. 스님 소송 들어올까 봐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스님 믿고 내가 이걸 샀어요. 이러면서. 근데 다시 또 반등을 해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거 저기에서 현재에서 2배, 3배, 10배 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진짜 이게 강심장이 아니면 버텨내기가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위험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견뎌내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마음을 있어야 되냐?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안 하면 이런 걸로 고통을 받지는 않죠. 근데 안 하자니, 시장에 참여하지 않자니 벼락거지가 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 누구는 뭘 해서 이만큼 벌었다 하더라, 이만큼 벌었다 하더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는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피해자요.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은 게 저축 많이 하라, 대출 내지 말아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심지어 2010년대까지
저축 많이 해라. 대출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까지 들었어요. 근데 2010년대까지 저축 많이 해라. 대출 많이 내라.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완전 벼락거지가 된 거지. 그 전에 90년대부터 대출 내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은 대출 낸 것보다도 더 2배, 3배, 심지어 10배 이상의 그 이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착실하게 이렇게 착실한 시민이었지. 국가에서 늘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늦게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나이 들어서 그걸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이제 두드러 맞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자산시장 참여하는 것도 이 감각이라는 게 10대부터 20대부터 일찍부터 익혀야지 이렇게 파도 타기 하는 자산시장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량자산, 나은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재테크 실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늦음하게 40대부터 50대부터 늦음하게 하면 그럼 욕심은 많고 그렇잖아요. 욕심을 줄여야지 이 위험자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급한 마음을 가지면 욕심은 마음이 성급해져요. 그러면 무조건 두드러 맞고 계속 하락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가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을 늦춰야 되잖아요. 욕심내면 조급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남녀 관계에서도 조급하면 실패한다. 또 가족관계, 또 이성관계, 다른 뭐 재물관계 이런 거의 모든 것에서 조급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에서도 조급하면 실패. 근데 우리가 조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재행이 무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모두 다 알긴 알아요. 얼마나 깊이 알고 생활에 적용하냐가 달린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 무상이란 말을 자주 하죠. 인생은 참 무상해. 항상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거거든요. 변해간다. 변한다. 계속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재물이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몸도 계속 변하고, 가족관계도 계속 변하고, 자식도 5살 때,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계속 다르잖아요. 10살 때 아이를 30살 때랑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부관계도 정말 결혼 초기하고 10년 된 시절하고 20년 된 시절하고 30년 된 시절하고 결혼관계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도 그렇고 내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 변해가는 것에서 우리는 지혜를 볼 수가 있어요. 변한다. 절 다니는 것들도 계속 변해요. 작년에 절 다니는 거하고 올해 다니는 거하고 내년에 다니는 거랑 계속 모든 것은 변해가요. 마치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고 저녁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고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해가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을 관찰하면 변하는 것을 계속 주시하면서 관찰하면 거기서 지혜가 일어나죠. 변하는 걸 관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관찰을 해야 돼요. 내가 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무엇이 변해가고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모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야 돼. 여러분들은 법륜스님의 말씀을 또 김창옥 교수의 말을 또 있잖아 황창현 신부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 교수님하고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너무 잘 말씀을 잘해 주셔. 그걸 듣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 이 변해가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냥 변해가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집. 내 방식으로만 살아가. 아만과 독선만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만 이렇게, 내 시야는 좁거든요. 내 세상은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렇게 스님과 신부,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자꾸 들어야지. 아, 그렇지. 맞아. 그렇다고 하는 거죠. 사람과의 건강 말씀해 주신 많잖아요. 건강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건강에 대한 유튜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도 자꾸 심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혈액 관리, 내 몸에 이렇게 혈액 관리는 어떻게 해야 등등의 오장육부 이런 것들을 관리를, 또 근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들어야 돼. 이거 자꾸 안 들으면 자꾸 몸에 대해서 해이해져요. 역시 우리는 암환과 독선 집착이 강해. 게으름이, 나태가 강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건강검진 같은 것도 자꾸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역시 들어야지 이 관찰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관찰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 많이 차지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에 대해서도 내가 모르잖아. 모르니까 이제 그것도 아직 우리는 돈에 대한 감각에 무뎌요. 대한민국은 유교주의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유교주의에서는 윤리가 더 중요하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나 돈 때문에 이런다 이런 말하는 걸 꺼려해.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주의에 살았기 때문에 윤리가 더 중요해. 가족 간에 이런 거, 가족끼리 돈 때문에 헤어지는 이런 것들도 서로 갈등이 있는 것도 포장을 해.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지만 알고 보면 가족끼리 서로 기분 나쁜 거는, 서로 사이가 나쁜 건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니야,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포장을 해요. 의리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도리를 해야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돈을 등한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 여전히 돈을 중요시 여기면서 모든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머릿속에 생각이 돈으로 가득한 10위 안에 드는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 그만큼 돈으로, 머리는 정말 돈 그래. 근데 입으로는 안 그래. 입으로는 성인군자처럼 그래.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거랑 비슷해. 일본의 변태가 많다. 이런 게 비슷해. 누르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변태가 많은 것처럼 우리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감각이 많이 둔해요. 그래서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40대, 50대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냥 안전한 투자 해가지고 그냥 연 2% 적금 들어서 연 2, 3% 그렇게 그 이익 보는 걸로 그냥 족하는 그 정도로 해야지 안전하지.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내려고 하면 무조건 다 까먹고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를 다 이제 겪는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깡통도 차고. 근데 그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집과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모르면서 투자해버리는 거야. 잘 모르면서 사람을 믿거나 아니면 전문가랍시고 그런 사람들을 믿거나. 아집과 집착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변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신 있으면, 사람과 부모 자식 간에 튼튼한 신뢰, 굉장한 서로 끈끈한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질 않아요. 가족 간의 관계가 탄탄하니까. 우리 사이가 너무 좋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사이와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마음 흔들리지 않아요.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좋으면 연애할 때 남녀 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게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연애할 때도 관계가 나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이 막 요동쳐요. 너무 힘들어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로 상처가 크죠. 마찬가지로 이 돈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변해가는 걸 알려면 배워야 돼. 알아야죠.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인도 얘기하고 주식도 얘기하고 또 채권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다른 경제 같은 얘기 종종 하는 이유가 알아야 되니까.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정치가 또 이제 그 정치로 서로 싸우고 또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돼 끊어져. 그래서 차라리 얘기하지 말자라는 이런 분위기로 변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정치도 우리 살아가는데 중요한 중요한 기반 중에 하나잖아요. 정치적인 변화는 누구나 있어야 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 교환이 되어야지 아집과 집착에서 벗어나거든요. 아니면 이것이 고통을 유발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서로 상대가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딸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정치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얘기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견해 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복지국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밥상머리나 술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밥상머리나 술자리에서 말이 없어. 밥 먹을 때 말하지 마. 무거운 절도 아니고 왜 집에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리가 불편하니까 핸드폰이나 보고 있고 아예 밥자리를 같이 안 하고 술자리도 해봐 술 마시고 엉뚱한 말이나 하고 그래서 모임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이 사실 더 건강해지고 수준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술 모임을 자꾸 하면 할수록 자꾸 개차반이 돼버리는 이렇게 참 난감해지는 모든 것이 아집과 집착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변해간다는 것을 잘 관찰하면 지혜가 잘 생겨요. 근데 변해가는 것을 잘 관찰하려면 역시 배워야 돼요. 이런 하나하나를.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건강, 인간과 이런 것들을 배워야지. 배운다는 것은 더 깊게 관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아, 아나타라고 하는 무아를 얻을 수가 있죠. 모든 것은 무아라는 건 공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공성. 모든 것은 변하니까 거기에 공성. 이것도 저것도 속하지 않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아니한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은 이 강력한 체험과 곁들여야 돼요. 책으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봉사 같은 것들을 해가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몸바쳐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상태를 극복하고 어려운 상태를 또 극복하고 마치 우리가 등산을 하면 정상을 한번 또 넘고 그 다음에 또 넘고 그 다음에 여러 고개를 이렇게 저 계곡을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정상으로 올라가고 하듯이 인간관계에서도 또 직장관계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나 이런 것에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몇 번씩 극복을 해봐야지. 그래야지 이제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마음을 언제나 탄탄한 마음을 여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어떻게 가질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일기재 우리 옆집에 살고 있는 김성우 거사님과 최봉남 보살님의 엄부 의성우인 김진술 영가, 자모 유인 박봉조 영가님의 기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영단을 향해 앉아주세요. 나무